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강한 우리는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에 또 대강절이죠. 대림절. 대강절,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목자들처럼 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번에 대강절입니다. 이 12월에 그러면 이 대강절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2월의 성품은 포용력입니다. 다른 말로 요즘에 많이 쓰는 용어로 쓰면 수용력,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포용력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주는 그런 자세가 포용력입니다. 관용이라도 하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를 살아가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죠. 그러나 여러분, 이에 비해서 동물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저도 잘 안 보는데 다큐멘터리 옛날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동물들이 서로 존중해주지 않잖아요. 약육 강식의 법칙만 통하지 밟고 올라가고 잡아먹고, 그죠? 다른 존재의 가치를 인정이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 포용의 마음, 수용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게 유일한 가치고 절대적인 가치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하고 사고방식이 좀 다르거나 나하고 행동 양식이 다르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좀 또 다른 상황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해주고 받아주면 좋은데 적으로 여겨요. 흑백 논리죠.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그래가서 대립각을 세우고 이러니까 사회가 깨지고 정치판도 그렇고 또 국회도 그렇고, 그죠? 서로 자기중심성, 이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 집단주의 이런 데가 팽배하면요 사회가 불안하고 화합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기 여러분, 이 포용성이랑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나하고 신앙의 수준이 달라도 그 사람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억만것 죄악을 범한 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창과 칼로 찌른 자들인데 우리를 수용해 주시려고 성육신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우리를 포용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서 원수를 자녀 삼아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12월 한 달 늘 거하면서 우리를 받아주러 오신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수용성, 포용력은 어떤 것입니까? 자막을 넘겨주시면 이 수용성의 반대가 편견이래요. 선입견, 편견 갖고 있으면 안 받아들이죠. 내 기준에서 나 때는 이랬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당신이 잘못됐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가는데 포용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편견을 내려놓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 사람마다 나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수준에서 성품이 개별되고 영적 수준이 다르고 이런 것을 이해해주고 인지해주고 그걸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같다고 다 영적 수준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직분을 다 받아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수준이 다르고 영적인 또 지혜가 다르죠. 근데 그 다른 거를 또 수준이 조금 안 맞다고 그걸 막 비판하고 내 기준으로 난도질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고
아직 덜 성숙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왜 이까지 수준에 안 이르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관대히 수용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런 공동체에 가면요. 나를 받아주는 공동체, 나를 수용해주고 내가 조금 실수해도 받아주고 잘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는 서로 가고 싶죠. 근데 가면은 자기만의 잣대로 공동체의 잣대로 이렇게 사람을 재단하면요. 거긴 가기 싫은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수용성이 높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햇불 공동체가 누가 와도 어떤 연약한 사람이 와도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해주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수용의 삶, 포용력 넓은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이 성탄절에 오셨다고 합니까?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쏙 들고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가 온 것은 어떻습니까?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고 왔고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병든 자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왔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구주로 또 오셨죠. 그들이 믿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또 부연 설명을 했어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앞에 모든 사람과 믿는 자들의 요거를 합하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구주 같은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 중에 성숙한 사람도 있죠. 또 온전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모든 집합을 모아놓으면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성숙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고 또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서 잘 협력하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은 아직 신앙이 약하고 미성숙하고 그래서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성화가 덜 돼가지고 또 자기 안에 아직 가시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회복이 안 된 상처가 있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그런 사람의 구주가 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런 사람이라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생명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수용해 주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흡족한 인생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믿음의 선지들도 성경 읽어보면 실수 덩어리였잖아요. 아브라함은 뭐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딴 사람한테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어떻게 뭐 자기 목숨 때문에. 믿음의 조상은 맞아요. 하나님 믿은 사람 맞아요. 근데 성화가 덜 돼서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었어. 다윗도 그랬죠. 다윗은 크게 넘어졌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이 크리스마스 대림절 대강절 앞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주의 초림과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구주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또한 그러한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수용해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지해서 하나님 모를 때도 하나님 아는 자로 이렇게 믿게 됐지만 미성숙해서 좌충우돌하고 공동체 앞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우매한 자처럼 죄 가운데 덕을 세우지 못할 때도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수용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 주시려고 나의 구원자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수용성 넘치는 사랑 안에 늘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쏟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면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미성숙하고 화평을 도모하기보다 트러블, 갈등을 일으키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거스르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주님이 뭘 원할 거예요? 모든 사람의 구주라고 하시면서 오셨다면 우리도 그들을 관용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놓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용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미성숙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말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겸손함과 따뜻함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영적 어린아이들을 용납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공체 안에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또 나와 수준이 좀 다르고 또 나와 형편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왜 수용해 줘야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묘사하고 계십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작은 자가 누굽니까? 성경에는 어린아이로 나오죠. 어린아이를 한 명을 세워놓고 주님 말씀하시고. 근데 어린아이는 또 누가복음에 읽어보면 비유예요. 그냥 단순히 나이가 적은 어린아이뿐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도 포함하는 비유인 것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쉽게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경멸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영적 어린아이예요. 왜 어린아이일까요? 왜 어린아이들이 경멸이 여김을 받고 쉽게 없이 여김을 받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존중받는 세상이지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아이 제정하고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어른들 밥상머리에 못 올라요. 어린아이들 밥상 따로 차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수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어린아이들이 이래 업수 여김을 당합니까? 어린아이들은 미성숙합니다. 덜렁댑니다. 주의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철이 들지 않았어요. 다 성장하지 못했어요. 어른 구실, 제구실을 못해요. 수준이 안 맞아요.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멸받을 상황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고 지혜가 없고 미성숙하고 덜렁대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멸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업수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여기에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눈과 귀가 천사들이 매번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 믿음이 어린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것을 위해 성탄절에 오셨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이 깊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보고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귀히 여겨야 된다. 또 한때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성숙했다 하지만 딴 사람보다 성숙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얼마나 우리가 미성숙하고 모나고 덕스럽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소자 하나를 존중히 주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수용성 높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성경에 읽은 대로 말씀 우리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읽은 대로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수용해 줘야 되겠습니까? 소자 같은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로마서 15장 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강한 우리는 약점을 돌봐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소자 하나를 수용해주고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포용해주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이 드러날 때 비판하고 평가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이게 아니고 그 약점을 케어해주고 받아주고 그 약점이 되지 않도록 돌봐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자, 곧 강한 자, 강한 우리가 누굽니까? 힘이 강하다는 게 아니고 성숙된 우리는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성숙됐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부족하지만 리더십에 있는 분들, 중직자로, 직분자로 있는 분들이 그래도 섬기는 자들이 그래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강한 자잖아요. 성숙한 사람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미성숙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약점이 드러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막 판단하고 수근수근하는 게 아니고 그 약점이 있을 때 받아주고 그 의심이 있을 때 용납하면서 설명해주고 설득해주고 두려움이 있을 때 위로해주고 이렇게 사력 있게 돌보아주기를 케어해주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 만족하고 내 신앙이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 가정만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자신만을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은 그런 목자를 그런 리더십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가길 원하시잖아요. 그런 게 미성숙한 자들을 품에 품고 나도 허물 많은 자인데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그들을 돌보는 목자의 위치로 부름받았음을, 강한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직분에 상관없이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인정해주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영적 어른이 되고 영적 어른과 같은 목자가 되어서 주님의 양들을 잘 돌보고 이끌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